전년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에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나 조금 참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15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예배를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이제 8월 1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우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가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를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도 가늠도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를 말며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어린 양들의 마음속엔 주님만이 계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심령들을 혼란하게 하는 변이 코로나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평안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속귀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초성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과 관련된 그러한 단어가 어떠한 단어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 첫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 얼른 한번 우리 외쳐주세요. 예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글자 중에 예로 시작하는 단어 우리 친구들 한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집에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요 이런 단어들을 생각했습니다. 예능, 예술, 예비, 예의, 예금, 예상, 예쁨, 예정. 우리 친구들은 어떤 단어를 외쳤나요? 네, 오늘 말씀과 관련된 그런 예로 시작하는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예배입니다. 혹시 예배라고 대답한 친구 정말 잘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와 관련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지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몽골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몽골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들처럼 두 손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곳에는 예배할 장소가 없는 지역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예배 드리는 모습일까요? 네, 바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드린 모습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우리 다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친구나 몽골에 사는 친구나 우리들의 공통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배란 무엇일까?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예배에 대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쨍쨍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수가라는 동네에 들르셨어요. 수가는 사마리아에 속한 작은 동네예요. 아, 피곤하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하셨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했어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네? 여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시작되는 자신들의 핏줄,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그들을 정결하지 못하다고 무시했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거시나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과 몇 마디를 더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 궁금해하던 한 가지를 예수님께 물었지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단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해야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는 다양한 순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그 순서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로 찬양을 해요. 우리가 찬양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해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들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기도를 해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생각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가 있지요. 네 번째로 헌금을 해요. 우리가 가진 값진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요. 다섯 번째로 새로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며 예배를 드려요.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해요. 그럴 때 예배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말이에요. 이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이제 즐거운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 들려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동네 이름은 무엇일까요? 넷 중에 선택해 주세요. 수가, 사과, 소고, 수고. 어디일까요? 정답은 1번 수가입니다. 잘했습니다. 2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우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두 글자 사람의 이름인데요. 힌트는 이응 기억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대답해 주세요. 정답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세 번째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뭐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이었죠? 네 가지 중에 정답을 골라주세요. 1, 2, 3, 4번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3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 친구들 다 정답 대답했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예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예배는 부담이에요. 예배는 고백이에요. 예배는 변화예요.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예배는 부담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잘 풀었습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오늘의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달달 말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마음톡을 보시면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나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친구들마다 다른 예배를 기억할 텐데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톡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삶으로 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러한 꿀팁이 있나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저는 빨리 교회에 와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예배 시간에 졸린데도 참고 있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은 성령님,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뒷장에서 퀴즈를 함께 보겠습니다. 암호표를 따라서 암호를 풀고 답을 적어요. 그리고 오늘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요. 여기에 암호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번호대로 한번 그 암호표를 우리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답이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궁금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이란 그리심산을 말해요. 여기 그림이 있죠. 그리심산.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이가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지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는 매우 중요하고 궁금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수가가 보이는 그리심산,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제 입술로 아멘 하겠습니다. 이곳은 어느 교회 아동부 예배실이에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설명해 볼래요? 네, 어떤 친구는 장난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자고 있고, 어떤 친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친구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친구도 있고요. 또 함께 얘기하는 친구들,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궁금해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무엇일까요? 여기 사진 속 장소는 야곱의 우물로 알려진 곳이에요. 우물은 땅이나 바위에 구멍을 판 후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물을 가두어 놓는 곳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을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땅을 파서 사용했던 곳으로 믿었어요. 우물에서 물을 뜨기 위해서는 사진처럼 두레박에 줄을 이어서 내려야 했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담았지요. 무더운 날씨에 물을 깃고 항아리에 담아 집으로 옮기는 것은 무척 번거롭고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더욱 이해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카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마음에 꼭 하겠습니다. 우리 반 예배 에티켓 만들기. 선생님, 친구들과 의논해서 우리 반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여기 있는 예시가 있지만 우리 반에서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한번 5가지 영상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 써주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은 가정예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QR코드를 이렇게 인식시키면 여기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